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으로 통독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교리 혹은 구절에서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부르게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는데, 요한은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연이어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비교하는 거죠. 대조하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깨우침은 많은 지식을 통하고 또 수련과 고뇌와 또 수행을 통하여 터득하는 일이지만, 기독교의 근본 진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교의 선생이죠. 랍비. 그것은 예수께서도 지적한 바 있죠. 10절에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돌직구를 하신 거죠. 니고데모에게는 이제 까칠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반대로 4장에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부류의 대표자죠. 즉 말하자면은 3장은 지식으로나 세상 지위로나 신분으로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는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하류 서민들, 또 서민보다 더 못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 루저들, 그런 자들의 대표, 좀 이제 지식이 모자라거나 소외를 당하는 그 대표로서의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근본 원리이죠.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혜로운 자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하늘의 비밀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그 모자람과 부족함,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늘 저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고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또 갈급한 마음, 의존하는 마음이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전폭적인 의존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장을 살펴보면서 모세와 같이 민수기에 나오는 장대 높이 노뱀이 달린 것 같이 예수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리라.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거든요. 저주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심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의 죄악의 표상인 십자가예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실존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범죄한 인간들, 탐욕과 또 죄악과 흑암과 사탄과 결탁했던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통합되는 현상이거든요. 현장이에요. 십자가의 현장이 하나님이 공의와 또 사랑, 이게 충돌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충돌되는데 그 충돌되는 합일점의 십자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크로스 되는 그 십자가의 정점에 피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관계, 또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그 사망의 짐을 해결할 때 피가 나오죠.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되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요, 유대인에게서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났는데, 무슨 불뱀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지면 무슨 물을 마신다든지 약초를 먹는다든지 어떠한 처방전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것도 불뱀의 형상을 닮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규정을 그 모세를 통하여 내린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자기 부인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기 부인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판단력을 부정해야만이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와이프란 뜻이 아니고요, 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식의 정보, 그거를 바탕으로 한 나의 판단력, 옳고 그름의 내 정의, 그게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내 부정으로부터 항상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타인이 잘 되는 게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어느 날 나와 대화를 나누다가 내 아내와 내 또 관계 속에 어떤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행복하게 서로 위하며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이 왜 그 사람 눈에는 자기 일처럼 기쁠까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희생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이 그 일로 이제 행복하거나 기쁨이 넘쳤을 때 내가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인가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때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가, 그 얘기. 여러분에는 그런 일이 있나요? 타인이 잘 되는 걸 보고 기쁜가요? 아니면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설이 길었고요. 이제 4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즉 말하자면은 요단강 하류의 쿰난 지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는 갈릴리의 크기의 4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을 요르단 지역에 흐르는 강이라 그래서 원래 요르단 강인데 요단강이라 그러죠. 그 요단강 하류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지역인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상류 쪽으로 가서 거기서 초기에 세례를 주고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줬죠. 그리고 이제 옮겨요. 갈릴리 북부 지방 쪽에 가버나움으로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고 거기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 집에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집에 유숙하거나 또는 또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의 집에 늘 쉬시기도 하고 대체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인 감람나무 동산에서 또 쉬시기도 하고 주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셨으면 배에 탔을 때 폭풍우가 쳐도 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나오잖아요. 어느 날 제자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막 침몰 직전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 말은 엄청 피곤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세례를 위해서 초기에 주셨는데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갈릴리 지방을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는 제6시쯤 되었더라. 제자들은 다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번화가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 오라 하고 보냈고
예수님이 혼자 독대하려고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간 거죠. 마치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삭개오 집 근처를 갈 때 뽕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수가성에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바리새인의 니고데모와 다른 거죠. 니고데모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자, 돈이 있는 부자들이나 세상 권력과 기득권이 있는 자들은 참 예수님을 만나보기 힘들죠. 니고데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축에 속해요. 뭐 부족한 게 있어야 뭐 교회도 오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뭔가 갈급한 게 있어야 우물을 찾잖아요. 세상은 뭐 돈으로 다 만족해서 돈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99%가 돈이면 다 할 수 있는데 돈이면 세상 권력도 사고 뭐 CF에 보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침대는 돈으로 사도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편안한 것은 돈으로 사도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은 돈으로 사도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말이 옳기도 하지만 참으로 돈은 사단의 사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돈은 재물은 사단의 종이에요. 돈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사단이 개입을 안 해도 돈이 다 웬만하면 하죠.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성경에서 지적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인문학자나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거가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규정은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매몰되면 사람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죠. 사람이 목적이 되고 돈이 수단이 될 때 돈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돈으로 사람이 속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버림받거나 소외감을 받거나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그 시간대는 정오예요. 정오에 아주 중동 지역의 정오는 엄청난 그 햇빛과 그 고온에 다니질 않죠. 그런데 아마도 줄거리를 쭉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는 남편이 5이요. 그 행실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 수가성이라는 곳에 홀로 물을 길르러 왔죠.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상종치 않는데 더군다나 여자인 나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완전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은 가끔 엉뚱한, 전혀 말의 그 대화법이 참 독특해요. 예수님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했더니, 거꾸로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 할걸?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유대인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니고데모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내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듯이 이 여인도 그 생수가 참 필요한데 여기는 그걸 기른 울물도 없고 바가지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니고데모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인간들은 똑같이 반응하죠. 물, 생수, 다시 태어나면 육적으로 일단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 그래서 거듭나라 그러니까 개과천선해라 그러는 건가?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좀 착하게 살면 되는 건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진리는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서로 새로운 거예요.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도 다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구하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내 육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구하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구하라는 거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진리를 구하라는 거고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 너희 보고 생선을 달라 하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네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주 직답을 하시죠. 누가복음에. 성령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상에 먹고 사는 일들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저 먹을 것 주세요 하고 하면은 초기에 예수를 처음 믿을 초신자 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먹을 것을 달라면 주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관습이 물고기를 잡아 자식에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 주셔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세상의 필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가슴속 영혼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은 누가 줘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경의 시대적 그 변천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도 변천이 있어요. 어느 날까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 필요한 거고,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가 이제 선명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나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컸나이까? 생수를 줄 수 있다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삶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매일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가서 또 집에 가서 먹고 살지만 그건 육적인 것이요. 또 목이 말라 내일 또 우물가에 나올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런 야곱의 우물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차원이 달라.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나오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이에요. 이제 그 초막절에 예수께서 소리쳐 외쳐 가라사대. 보통 예수님은 자분자분 얘기하는데 초막절에 갑자기 일어서서 외쳐 가라사대 하면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기우제로서 시온 샘에서 물을 퍼다가요 성전에서 그 물을 기르는 그 행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막절에 행하는 퍼포먼스거든요. 그때 시온 샘에서 물을 푸는 그것은 그 행위는 매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우제로서 곡식이 잘 돼서 이 육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런 삶,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내게로 와라. 내게는 너희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내게 와서 마셔라.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를 줘요. 물은 계속 또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죄를 안 짓나요? 또 짓잖아요.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또 범죄하는데 하늘의 생명을 먹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이제 너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굉장히 이제 심오한 말인데요.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역사를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한 여인의 인생을 면박을 주고자 까발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이중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이 여인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사마리아의 삶을 사는 여인의 대표잖아요. 그 루저들의 대표 사마리아인, 유대교의 최고봉인 그 니고데모와 대조적인데 사마리아를 대두시켰다는 것은 사마리아의 역사, 즉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상종하지 않냐면 이게 이제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그 혼합주의 정책을 썼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른 타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 혼합 정책이 되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제 혼합 민족으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을 적대시하고 그랬는데 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역사를 더 적대시하죠. 부인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 다른 기록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은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역사의 사조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남유다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분히 남유다적 편중의 기록이다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또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역사적 그 다섯 부족의 침략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여인의 인생에도 다섯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도하는 것은 실제 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배우자, 남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지금 동거하는 사마리아인의 남편이 있죠. 그러나 실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남편일 뿐이에요. 정말 남편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매일 떨어오는 수가성의 그 먹는 물도 육적인 물이잖아요. 그러나 또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 영혼을 이 갈급함을 채워주는 물이 아니듯 너 지금 살고 있는 육적인 동거인 그 남편이 정말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진짜 남편이 누구냐? 그리스도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신랑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와 혼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남편은 예수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이 옳아. 진정한 남편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너 진정한 남편이 아니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자가 이제 다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구나 하고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 산은 그림신산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림신산이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대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꼭 예루살렘에서만 필요하냐 하고 이제 산당들을 이렇게 줬어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산당을 줘서 거기는 걸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산당이 있는 곳이 그림신산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북이스라엘은 그림신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니네 조상들은 그렇게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렸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예배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왜? 메시아 그리스도의 뿌리는 남유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에게서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장소에서 이제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그동안 드렸던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랬는데 이게 번역이 좀 미흡해요. 푸뉴마 앤 알레데이아거든요. 원어에 푸뉴마 성령과 알레데이아는 진리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장차가 아니라 곧 이때라 이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교회 목사님들, 중직자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이 성경이 없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장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예배를 안 드리는 것처럼. 네?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목사님들이 성경보다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기독교의 가르침, 주일 성수, 성전하고, 네? 벌써 2000년 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00년이 지나고도 아직도 무슨 건물을 얘기하고, 네?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것 그냥 그대로 하는 게 꽁 잡는 게 메인 양 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오늘날 말도 바꿔야 돼요. 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러고 성전은 네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성전하고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드리고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자신이 성전의 제사장인 마냥 가운 입고 성전을 성례를 집행하고 축도는 목사에게만 축도권이 있고 참 맨날 또 이 얘기 한다고 또 목사님은 뭐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 한다고 안 하니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목수가 못을 박을 때 망치질을 몇 번 해요. 예? 못이 들어갈 때까지 하잖아요. 망치질을. 여러분 이제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때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오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도가 이제 끝나고 신약이 오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제도는 의미만 남을 뿐, 본질만 남을 뿐 폐기가 되는 거예요. 효력 정지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만나느냐? 이 성전된 나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라 하는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책이죠. 예수지요. 진리는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뱉어놓은 말의 기록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전에만 와야 예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건물에 모이는 것도 그 건물에 모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게 어디에 카페에서 모여도 되고 어느 가정집에 모여도 되고 어디에 모여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과 진리로 드리면 예배가 되니까. 본질을 잃지 않고 드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모임 장소를 정하고 여기를 교회 예배당이라고 합시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실체가 누구냐? 그 실체의 본질적 의미가 예배라는 거예요. 건물에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유기적 공동체, 예수를 주로 믿는 유기적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둘, 셋이 모인 곳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명 이상이 교회고, 성전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유기적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나 성령이 없는 그냥 인간적인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교회 이단 사이비도 다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나 교주가 따로 있고 자기만이 옳다 그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호도하는 자들이 성령이 계실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죠. 거기는 악령이 있죠. 악한 마귀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지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믿는 신자들이 모여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그랬더니 이때 제자들이 왔어요. 이제 얘기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가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면 그랬다는 그가 바로 나야. 그랬더니 예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계시네 주님이. 근데 왜 얘기하실까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내가 바로 그러라 하니까 그때 이 여인에게 깨달음이 딱 왔죠. 이분이구나 하고 자신이 물동이를 버려들고 이거는 이제 육적인 것에 필요한 물동이었잖아. 이제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가서 내가 물을 길르러 갔는데 유대인의 한 남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하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는 여인 하나가 아니라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에서 막 몰려왔어요. 와서 예수 이제 만났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 제자들 역시 육적으로 예수님이 뭐 갖다 드릴 게 있었나? 먹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의 양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녹화 그 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까지 하고 다음번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3장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귀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 결단하고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